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담에 보면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의 끝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뭄은 그래도 지나고 나면 거둘 곡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만 홍수는 한번 휩쓸고 내려가면 다 쓸어버리고 또한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홍수의 그 피해와 그 위험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고, 이로 인해서 온 지구 전체의 질서가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전멸했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들짐승들만이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공허의 땅으로 사람이, 짐승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다시 리셋이 된 거죠. 노아 일행이 그 방주 안에 있어서 홍수의 심판을 피하여 다행히 구원을 받았지만, 물이 다 감한 후에 이 방주에서 나와서 혼돈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탄 그 짐승들과 가족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비록 지금 홍수가 휩쓸고 와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모든 걸, 자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로 노아가 물이 감한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정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이 믿음은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했던 위험에 맞닥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맞고 삐그덕거려요. 그래서 연찬육하면 좋은데 예수 믿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대개가 다 불시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완전히 바뀐 새로운 세상에 내가 놓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반드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그 홍수 심판 중에도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사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이 코로나로 또 세상이 악함 때문에 고난당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정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참 모이기 싫어하고 패하고 점점 예배드리기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와 그 일행들을 홍수라는 이 엄청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와 살게 하신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가 모든 세상을 다 휩쓸어서 심판하고 있지만 방주 안에 노아가 있고 또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가 있고 짐승들이 있다는 것을 홍수 내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내내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어요. 고난 중에도 그리고 때로는 내 실수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 큰 병을 앓고 꼼짝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환자실 환자는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돌아가면서 특별 관리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하나님이요, 특별히 세상의 어떤 풍파와 시련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특별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막 홍수로 바람 불고 막 배의 파도가 때리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될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홍수 내내 이 노아의 방주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뒤집히는 이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이 노아가 탄 그 일행이 탄 이 방주가 뒤집히지 않고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 계시록에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 동안에 대환란이 있을 거라겠는데 대환란이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특별 관리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이 방주에 탄 그 노아와 일행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연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뭐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지시고 위기에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어려움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돼서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욥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고난과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욥도 처음에는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자녀가 죽죠. 재산 날아가는 건 고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피부병이 나서 막 기와장으로 너무 간지러워서 득득 긁고 있었죠. 거기다가 부인은 너나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욥을 버리고 도망갔죠. 거기다가 친구들은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는 계속 그냥 욥을 너 죄졌으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하겠냐? 욥아 너 회개해 이러면서 계속 욥을 찌르니까 욥이 어디 하나 숨 쉴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음성도 안 들리고 몇 달 몇 년 그대로 계속 되니까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이 생각지도 못할 만한 깜짝 놀랄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역으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권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하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을 것만 같을 때,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을 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그 기적을 행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막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바로와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이 생각지 못할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 방주에 탄 몇 주 동안은 아마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아마 너무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일행은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그 안에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사자, 코끼리, 뱀, 막 악어, 막 도롱뇽 이런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막 자다가 깜짝 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이. 그것뿐이에요. 냄새에다가 날마다 배설물을 치워야 되고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며느리들과 막 다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180일이 돼서야 물이 좀 감했고요. 거의 만 1년이 다 되도록 이 방주 안에서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것은 다 휩쓸려 가고 자기네들은 살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할,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노아야 네 고통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널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홍수 금방 지나가.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서 노아도 곧 이 배에서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절대로 말로만 끝나잖아요. 사람은 그냥 침에 발린 말로만 위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내가 너 다 이해한다. 네가 지금 그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를 지금 구원해 주기 위해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건져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볼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2절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을 준비해요. 막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는 거예요. 우리 막 빨래는 안 말랐는데 오늘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면 뭐예요? 막 드라이기로 막 말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가 지금 너무 힘든 걸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막 말은 밖에서 달려야 안 답답한데 그 오랫동안 말들이 마음껏 달리지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니까 막 하나님이 급하셔서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말리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또 역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다시 넘치지 못하도록 바닷물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을 닫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거죠. 더 이상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땅과 하늘의 이 질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운행하던 바로 그 성령의 바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멈추게 한 그런 능력의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청소하듯이 바람으로 물을 싹 다 말리시고 온 세상을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서 닦고 청소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가 또 그 일행이 다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급히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가만두어도 물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어. 왜? 노아하고 그 일행들이 못 참거든. 짐승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배 안은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손을 걷어붙이고 서둘러서 바다에게 너 넘치지 마.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명령하시고 바람 빗자루로 물을 쓸어서 그 땅을 말리고 물을 저 멀리로 보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홍수로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노아와 그 일행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4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달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고 배가 땅에 닿은 시기가 7월 17일이니까 약 180일 정도 계속됐어요. 홍수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됐다는 것은 하나님 이 기적도 기적이지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노아는요, 물이 얼마나 줄어든지 밖의 상황을 알아보기에 먼저 까마귀를 보내요. 근데 까마귀는 노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막 썩은 시체들이 즐비하니까 까마귀는 그 먹을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인이 자기를 방주 밖으로 보낸 그 뜻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다 위에서 그 물 위에서 자기 사는 일에 정신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물이 얼마나 줄어든지 알아보려고 보냈더니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온 세상에 물로 덮여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둘기가 방주로 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이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그때서야 이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새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노아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방주의 문을 곧바로 열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는 일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드디어 홍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드디어 끝났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와 그 일행은 그 방주 안에서 이 홍수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끝났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약 1년 정도 만에 물이 완전히 감하고 땅이 마른 땅이 드러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본 세상은 홍수로 인해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알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겁니다. 전에 함께 살던 사람들도 없어요. 그 많던 사람들, 노아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홍수로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지었던 성들과 그 문명들이 다 쓸려 내려가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리셋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후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었을까 막 안절부절하면서 날마다 그 물의 깊이를 재지 않고 철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배 안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높아져 갔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냐고, 빨리 나가자고, 이쯤 되면 물이 마르지 않았겠냐고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점점 드높아져만 갔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배가 막 땅에 탁 닿았고 긁히는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도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바로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달 반 동안을 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렸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요, 그 홍수를 통해서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미 이 홍수와 함께 자신은 과거의 노아는 죽었다는 것을 죽었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과거의 내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새로 산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2달이 지나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노아는 40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에 넣고 문을 닫으셨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바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억지로 행하시게 하는 것만 그게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노아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노아처럼 노아도 살았고 우리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노아는요, 아무것도 없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노아는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공로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죄악만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루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홍수에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노아는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2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의 향기를 맡으셨대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냄새를 맡는다는 건요, 이건 가까운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배우자나 자기 상대의 비누나 샴푸 냄새를 기억해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고 악취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우리의 삶이 향기나게 해주신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만약 이렇게 홍수에서 구원받고 배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다면 가장 먼저 배에서 뛰쳐나와 막 땅에 금을 긋고 말뚝을 박고 여기 내 땅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렸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내가 땅에 금을 긋고 말뚝을 박고 뭐 돈을 주고 사도 한 번 홍수가 쓸면
이것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노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땅에 금 긋는 것, 말뚝 받는 것, 이런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소중하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은 후에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왜? 인간은 또다시 죄 지을 것이 뻔하거든요. 이 홍수의 심판을 또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우리가 지을 죄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 물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죠.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노아는 앞으로도 또 인간이 죄지어서 홍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방주가 계속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 짓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방주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과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나오라. 나와서 이제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내가 이런 일들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노아에게 하신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노아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심령의 부흥인 겁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짐승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다시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정상화 시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인간은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노아의 심판을 이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 심령의 부흥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물론 우리의 삶이 불시착이지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이 세상에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과 예배의 삶을 끝까지 잘 이어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